올 한 해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잘 보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다들 맺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서 올 한 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또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나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그 도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한번 5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자원하여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저 예수님을 따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너 나를 따른다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저 짐승들보다도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이와 같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꼭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비친다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속하였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나에게 속한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을 또 공부하기를 원했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는 너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좋아서 너무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저 교회에서 노는 것이 좋은 그 어린 마음에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을 공부를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저 어린 치기로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생명의 길인데 생명의 길인 만큼 무거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우리가 어떤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마음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대놓고 이야기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추구를 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정말 어이없는 그러한 행동일 수도 있고 괜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고난이 다가온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지 고민하지 않아야 되고 또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당연히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듯이 너희도 당연히 고난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왜 나에게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께 순종하는데 이런 고난이 다가오느냐 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고 또 우리 자신을 다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연단하기 위하여서 당연히 찾아오는 불시험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을 우리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지으면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끔 하기 위하여서 징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의 시기가 오고 불시험의 시기가 오느냐?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것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뜻에 의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즐거워하라. 왜냐?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바로 그 사실로 즐거워하라. 그분이 정말로 영광 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또 죄책감과 싸워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눌러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혹여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나의 안락을 잠시 내려놔야 되고 또 희생과 헌신을 감당해야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아쉽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닥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오히려 그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말씀하실 땐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다니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잘못된 길이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이어서 험난한 길이지만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만약에 그러한 고난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혹여나 주님 때문에 얻는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 고난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저 얻는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따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의미이고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그저 나의 욕구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욕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편함이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고난에 대해서 그냥 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 당할 때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고
되려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59절, 6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 60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얄궂은 모습을 보이시는데 어떤 사람은 막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나 따라오면 고난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돼 하고 찬물을 끼얹으시더니 이제는 쭈뼛쭈뼛하면서 따를까 말까 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당장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강권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이 세상을 많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과 같이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가족과 또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여겨도 되는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도 되는가, 이러한 질문이 들 수 있지만 그건 결코 우리 주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강조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에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뒤로 미룰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면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돈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제 형편이 나아지면 가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럴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에게 시간이 없고 또 물질이 없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미룰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찌 될지 알지 모르는 가운데 주님을, 우리가 생명이 달려있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 되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면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살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정말 해야 될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조차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미루는 데에는 핑계될 것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내가 조금 더 시간이 남고 조금 더 여유가 생겼을 때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주님을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말하기보다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 여기시고 우리가 간구한 것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 생명이 달린 일이고 또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미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달려갈 것이고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호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연약하여 그치고 옅어진다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일을 미룹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일이 다 진행이 되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그때 주님을 찾겠노라고 우리가 미루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막중한 의무입니까?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 데에는 핑계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주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따름으로써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땐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61절과 6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 62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가족과 작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 그 마음 가운데 세상에 대한 미련과 주님의 선뜻 따라 나서기 어려운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에 대한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싶고 작별 인사를 하고 싶고 한 번 더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단호하게 끊고 확실하게 너의 마음을 정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랑이 다 일렁일렁 이렇게 이그러지고 밭을 잘 갈 수가 없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마음을 결단하지 않고 주를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해야 할 일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결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일을 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일이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우리가 섰지만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분명하게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고한 결단이 없어서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서성거린다든지 오히려 뒤를 돌아보고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 미련을 남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뒤를 돌아봐서 안타까운 일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내 롯과 롯의 가족은 아브라함과 이제 분가해서 따로 떨어져서 살 장소를 정했는데 바로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떠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롯과 그의 아내는 선뜻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끌어서 밖으로 빼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나서 도망하던 중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롯의 아내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을까? 그 땅에 남겨진 자기의 재산과 또 그 땅에서 즐겼던欢楽과 또 그 땅에서 누렸던 많은 문화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굳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기가 없을 때 먹을 것이 만나로도 부족해서 내가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했지만 내가 광야에 나와서 괜히 하나님 따라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하고 그들이 원망했고, 또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는 그 마음과 원망하는 입술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당했던 그 노예 상태의 생활, 애굽 사람들에게 압제당했던 그 노예 상태의 생활은 다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그날을 부러워하고 뒤를 돌아봤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의 확신을 얻고 내가 천국 백성에 대한 기쁨을 가졌을 때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기뻤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이 되고 너무나 기쁨이 있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면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왜 더 가지지 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내가 죄 멸망의 지옥의 사람이 됐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때때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 것은 마치 유혹의 일부러 넘어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 만약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면 그 가족들이 흔쾌히 잘 가라고 놓아줬을까요? 가지 마라. 왜 집을 떠나려고 하냐고 붙잡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작별 인사로 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유혹의 일부러 넘어지고 싶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을 핑계 삼아서 따라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 자리로 가는, 유혹의 자리로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넘어질 핑계를 찾게 되고 주님을 뒤따르지 않을 이유를 우리가 막 만들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주를 따를 수 없다라고 우리가 뒤로 다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단호하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았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너 자신을 유혹에 노출시키지 말고 핑계할 거리를 찾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마음으로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때때로 주님을 따를 때 다가오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때때로 내가 생각지 못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말씀을 의심하며 뒤를 돌아보고 주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뒤를 돌아보며 길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끝까지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를 향하여 나갔을 때,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도 형통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